이 세상 곳곳에는 과거의 왕실의 정원을 비롯한 매우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크고 작은 정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꼭 보고 싶어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창경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그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면은 제주도 한경면이라는 곳에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이 있는데 이름이 오멜 정원이랍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의 조경학과 학생들은 이곳이 필수 견학 코스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는데 때가 되면 우리 같이 가봅시다. 오멜 정원. 현대적으로 이제 꾸며졌으니까 여러 가지 아주 좀 옛날 왕실의 정원이나 이런 고풍 어린 아름다움보다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있는 나무들,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가꾸어져 있는 정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정원은 그런 정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 이 정원을 가꾸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인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꾸어져야 하는가를 잘 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정원. 이 가정이 확대 적용시키면 오늘날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더 확대되고 영원성이 부여된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죠. 한 줄에 꿰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이 처음 다 설립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이라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정원을 잘 가꾸고 지키라.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이 가꿀 수 있는 보미가 아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쬐주시고 살랑살랑한 바람도 불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 어떻게 노력할 때 그 정원이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가득히 꽃피우는 정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믿음으로 성실히 가꿔야 할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순서를 따라서 세 가지 요소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정원에는
믿음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의 울타리. 요사이는 우리의 주택 문화가 서구 사회 또 편의주의 이런 것을 본다서 울타리가 없는 주택 문화가 많지요. 옛날에는 다 돌로 담을 쌓든지 쌀이대로 엮어서 담을 쌓든지 울타리가 다 있는 주택, 가옥 문화였어요. 그리고 울타리 없는 데가 많아요. 여러 세대가 함께 한 아름다운 그 자그마한 마을을 만들었을 때는 공동체 전체에는 모르지만은 집집마다는 다 그냥 열려서 현관문 두드리면 앞집 뒷집 서로 갈 수 있고 아파트 문화는 더더욱 그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두 가지로 매우 좋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 하나는 불결, 더러움이요. 타락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문화는 모든 면에서 썩어가는 퀴퀴한 냄새를 바라고 있고요. 그 오염물질이 하수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문화의 여러 출구를 통해서 다 흘러나와요. 노래 하나를 들어도 인간을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울타리가 안 되면은 이 더러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거룩의 울타리가 딱 쳐져야 된다. 또 한 가지의 이 세상의 특성이 뭐냐면 이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난무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인사말은 정겨움을 더하게 하는 인사말이었지만은 요사이는 그렇게 안 해도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별별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빛이 많이 안 비치는 옛날의 밤보다도 지금은 이 밤은 대낮같이 밝은 세상인데, 대낮같이 밝은 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뻔한 낮에도 백주에 끔찍하게 이를 때가 없는 흉악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게 악한 세력의 남루함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실을 주고 파괴를 하는 일들이 들은 줄은 몰라요. 울타리가 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가 딱 쳐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지요.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분석을 해보면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길인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적인 면을 가리켜요. 우르르 받들고 또 말씀에는 순종하여 가는 길. 자, 이것은 무슨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경외하는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울타리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의 울타리로 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얘야
나는 너의 개인과 너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마. 무엇으로? 사랑의 팔로. 애야, 밤낮으로 나는 너와 너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마. 무엇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양팔은 사랑과 권능의 발이 되어서 그걸 둘러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내 가정을 감싸 안아 주시면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타리어 지켜주실 때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타락문화, 죄가 함부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지를 못해. 하나님이 지키니까. 수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지켜주시면 전능하신 그분의 보호가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도 주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128편인데 한 편 전인 127편에 가면은 비슷하게 또다시 강조가 되어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긍정문으로 고치면 여호와께서 가정이라는 우리 집을 세워주시면 절대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 성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나라를 함부로 얕보고 침략하거나 피해를 줄 수 없다. 그러나 곤상아 많을지라도 내 집 울타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면 그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 용기 있고 또 아주 정서가 살아있는 그런 다윗 시인이라고도 하지요. 그는 일찍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아서 시편 16편 5절 말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재산, 내 소유, 내 가정이죠. 우리 소유의 가장 귀한 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의 앞에 모신데 이 말은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는다는 그 말이. 그래서 앞에서도 지키시고 곁에서도 지키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지. 그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가정의 울타리로 삼은 자, 자기 생의 울타리로 삼은 자의 뜨거운 확신에 넘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존귀하시기 이를 데 없는 귀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 조그만 인생의 영역, 내 가정의 작은 영역, 여기에 울타리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야 되지. 말만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로 어떻게 삼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어렵고 그건 망상일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길을 가르쳐 줬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이 말도 부정문식으로 되어 있으니 긍정문으로 고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 말이.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는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 개인을 둘러 지키는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재물, 돈이죠. 돈 혹은 명예, 그 알량한 지식,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내가 그러는 자기의 그 조그만 모래알 같은 의지,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울타리로 치지 않은지요. 그건 여지없이 세상에 아까 말했던 악의 세력과 더러움의 세력 앞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울타리로, 믿음의 울타리를 탁 치는 자는 어떤 시련의 비바람에 몰아치고 유혹의 물결이 우리에게 휩쓸려 와도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고, 성실한 노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에 다시 가면은, 사람들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뒤에 먹는 것 풍족함을 먹을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전제 조건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제목 삼아서 꾸민 말이 성실한 노력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고, 믿음의 수고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쥐어쓰고 살아가는 인생, 삶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놀고 먹는 방식이 인생을 엮어가는 방식으로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으로 살게 하신 그 마련해 주신 환경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제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동산이라는 말까지 다 붙여도 내가 안 붙여도 되는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자구적 의미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가든이. 아니 요즘 동네도 가면은 무슨 불고기집을 가리켜서 무슨 가든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가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이 가든이 바로 역사상 하나님의 정원. 그러면서도 그 에덴이 어떻게 요소로 짜져 있는가를 말해주지요.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 실과들이 다 있고, 또 거기에는 그 삼면으로 흐르는 강 근원이, 무슨 강 강에 물이 흘러 넘치고, 동산이지만 물이 넘친다 이 말. 그리고 모든 씨 맺는 채소, 기타 좋은 것들이, 즉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요소를 다 줘놨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것만 보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안 쫓겨나가서 산다면은 제사도 안 다니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맨날 먹고 놀고, 오늘은 이 과일 내일은 저 과일, 오늘은 이 씨앗 먹고 저 채소 먹고 노래 부르면 노는 것이 낙원의 삶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관리예요. 그래서 경작 명령과 관리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또 고쳐 말하면 노동명령이라, 일하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원, 재료, 모든 요소는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경작하고 관리하라, 관리명령과 경작명령, 노동명령을 주셨다. 일의 명령을 줘서 그 길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끔 하시는 것이지 놀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위해 노력을 해야죠. 각 산업의 분야에서. 근데 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의 이 노동관은 어떤 노동관이냐? 의롭고도 성실한 노력이에요. 수고가.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불의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고 열심히 있게 땀 흘리며 부지런하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은 안 하고 한꺼번에 소득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기가 나오는 거죠. 도둑질이 나오고 강탈이 나오고 전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동 개념의 안에는 타락된 개념도 많이 들어서서 의로운 것이 많이 없어. 불의함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이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성실한 수고를 가지라,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소득을 위한 노력이나 또 기타 우리 삶은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이런 노력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 안에서 그렇게 하라. 왜? 그럴 때 의롭고 성실한 노력, 의로운 노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아름다운 정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하루아침에 왕실의 정원이 이루어지고 제주도에 아까 말했던 환경면에 있는 참 멋있는 환경은 소박한 꿈을 가진 그 농부한 사람이 나름대로 땅을 넓게 가져서 40년 동안 막 자기 아주 고지식할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씩 돌 하나하나 나무 한 포기 하나를 갖고 와서 걸작품이 되어서 세계 모든 유수한 대학의 이 조경학교 학생들은 필수 코스로 답사를 해야 될 정도로 모범적인 것이 됐다고 그래요. 노력하지 않는 곳에 저절로 되는 결과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느냐? 돌 모으고 나무 모으고 이 그림같이 어떤 정원의 길 기획도를 만들고 안 되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심어놓은 나무도 다 말라 죽어요. 꽃도 안 피고 햇빛도 적당하게 비지 아니하면 마찬가지고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노동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갖고 가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신앙의 부지런한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믿음과 삶이라는 것을 신발의 오른발 왼발 신발 소리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삶은 삶으로 구분되고 믿음으로 구분돼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로운 자세를 가지고 의롭게 부지런한 삶을 살고 또 우리 힘으로 못할 것에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더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성실한 노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신발 한 컬레처럼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지 따로 떼놓으면은 그냥 잘못되는 것이 되죠. 여기에 대한 교훈들을 성경은 많이 줍니다. 신앙과 이것을 같이 짜면서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물론 이제 시라서 암시적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런 말은 건강하고 인내 있는 신앙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가리켜 울면서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그렇게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신약으로는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주를 섬기는 중심에서 열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 노력하라 그 말이 되죠. 때로는 종들을 바라보고 말할 때는 너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을 섬기며 일을 할 때도 사람 주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같이 여기며 신이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가 안 돼서도 달란트 비유라든지 농사 짓는 비유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 교훈을 줄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다 종합하면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노력해야 될 성실한 삶의 자세는 청지기 인생관이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자기가 가지는 주인의식에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럴 때 내 마음대로 다 한다. 끈이 풀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지만은 청지기 인생과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다. 관리인인 종이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다 산다.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만 하고 힘들게 수고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세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정으로 꾸미는 데는 부지런하게 이정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도록 청지기 인생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꾼다, 우리 가정을 가꾼다, 이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다 함께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 절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핏 보면은 여기에는 가장 한 사람에게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위해서 책임이 있고 나머지 아내는 그냥 안방의 포도송이 같이 잘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로 있어야 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보살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이 쉬워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이 가정을 이루는 함께하는 삶의 모든 노력이다. 가꾸는 노력이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송이는 저절로 맺힙니까?
수고 없이 저절로 맺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식당에 들어가는 교육관 입구에 가면 지금 이제 올해는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가지를 가감하게 잘라서 큰 줄기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열 몇 개로 살려놓고 이거 해놨더니 보니까 그냥 포도송이들이 이제 물론 포도는 아직 멀었어요. 거기 꽃이 피고 난 뒤에 그 꽃 뒤에 이제 포도 알맹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 폭인데 우리 교인들 다 한 송이씩 올해는 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할 정도로 팍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것이 성과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할 만큼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다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올리브나무도 팍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그 열매가 참 매실보다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이 유럽 쪽이라 있는 데는 이 올리브가 모든 음식의 기본 재료가 돼요. 모든 것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잘 자라고 올곧게 자라는 인내력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올리브나무 열매로, 감람나무 열매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가정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어우러져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이 어우러져서 가정을 이루고 형제가 내려 어우러져서 가정을 이루는데 다 식구,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가정에 책임,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가정의 교육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뭔가 이성의 분별이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린 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어서 줘야 되고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럴 때 부모에게도 힘을 돋구는 자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부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누가 누를 섬기고 집만 대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함께 앞에서 옛날 농사지은 것으로 말하면은 남자가 그 전기를 들고 소를 끌고 가면 그 뒤에 골이랑에 흙덩이를 부수는 역할은 또 아내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크면 애들은 그 뒤에 뒤따라오면서 씨도 뿌려줄 수도 있고, 다 어우러져서 할 때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됐으므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기획하신 정원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믿는 자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정원이다 우리 가정은 생각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가꾸는 노력이 있는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본문은 9절마다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도 이렇게 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3절도 상징으로 말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4절도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6절에도 5절에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가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복을 끝마무리 하나님의 교훈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그처럼 내리시기 원하는 복의 정원, 복의 그릇은 어디냐, 우리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그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얘야 너는 너의 가정이 너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의 정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설립을 해줬고 내가 기초를 마련해 줬고 너에게 경작과 관리 명령을 줬으니 나를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가꾸라. 그러면 내가 위에서 내릴 신령한 은혜의 비도 내리고 내가 너에게 불어야 될 생명을 솟게 하는 신령한 바람도 불어줄 것이고 따사로운 사랑과 은혜의 햇빛도 비춰주어서 너의 가정 자손만대가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성실히 잘 가꾸고 가는 하나님의 정원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신앙의 가정들에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지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처럼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라,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과 지혜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영상과 주보로 우리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광고들은 생략을 하고 새롭게 추가된 광고만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예배는 제3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4월 달에 원래 있는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어서 5월 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노회가 화요일 날 부천에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노회가 모이게 되고 제가 참여하고 오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잘 참고하시면서 힘을 내어서 우리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559장, 이전 찬송은 305장을 찬송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슬겨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 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위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예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말씀 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같이 일하는 옷이 그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도하겠습니다.